예루살렘에서 불과 동쪽 3km의 거리에 위치한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가정으로 평소에도 잘 들리셨고 순환주간에도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저녁이면 베다니에 그들의 집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헌신적이어서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 대접하기를 좋아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위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있던 곳에 더 머물다가 출발하십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나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 마르다가 마중을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안타까움에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병을 낫게 할 것을 마르다는 믿었습니다.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자 죽음 이후 마지막 부활의 때를 생각하며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말씀은 그 마지막 때가 아닌 현재, 지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마르다에게 증거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자기 증거에 마르다는 앞서 대답했던 대답과는 다른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대답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체 없이 대답했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상주인 마리아가 급히 나가니 많은 유대인이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움과 원망이 섞인 듯한 말입니다. 마리아가 오니까 다들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함께 여러 사람이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3절 이하를 보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봐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난 뭐든 다 하는 신이야. 나는 죽음과 상관없어. 다시 살리면 돼. 라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능철하고 초월적인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고 헤아리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격정에 휩쓸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강고는 가난이며 질고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와 과부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뉴욕 사회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빠를 잃은 자매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를 잃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체휼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주신 분도 창조주 하나님, 즉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정으로 괴로울 때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슬픔과 분노와 후회 등 여러 감정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는 완전히 틀립니다. 로고스성으로 알려진 1장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예수님을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이미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시체 상태인 나사로를 방문하여 부르십니다. 나사로여 나오라. 예수님의 명령에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육체가 회복되고 나사로의 영혼, 생기가 되돌아와 생명,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신령한 몸, 부활의 표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되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죽을 몸도 되살릴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것을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나사로의 방문을 사흘이나 지체하신 것입니다.
중동은 더운 기후 때문에 죽으면 당일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다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여망이 사라진 시간입니다. 백세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이 나사로의 되살아나는 시간표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죽으실 것입니다. 왜 창조주이신 그분이 직접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육체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실 유일한 중보자이며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를 받으시며 치욕을 당하고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십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은 붙잡히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나사로의 되살아남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해 예표로 보여주신 것으로 불완전한 되살아남입니다. 나사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살다 결국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더 이상 죽을 수 없고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육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모든 영혼들은 육체의 부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심판주 하나님으로 본인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이 부활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한 일은 24절을 가리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영원한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이하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 심판의 모습과 부활의 장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마지막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이전 이단 신천지의 주장과 같이 그저 영원히 부활하고 육체는 위에서부터 덧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삼는 사도신경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며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은 영혼과 육신의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의 나사로도 우리와 똑같이 서서 기뻐하며 놀라워할 것입니다. 나사로는 썩어 흙과 먼지가 된 자신의 육체가 다시 돌아오는 신비한 경험을 또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되살아난 자신의 육체와는 다른 완전한 육체, 다시 아플 수도 없고 피곤하지도 배고프지도 않는 육체가 돌아옵니다. 더욱이 새로운 몸은 사망에 매여 죄를 짓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 영으로서 완전히 살아난 육체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에 합당한 육체로 변화되는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나사로도 놀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부활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뉴욕 서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부름에 마르다와 같이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의 부활을 이루는 뉴욕 서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